오늘은 십자가 사랑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고난이 많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드셨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힘든 일이 있어요. 사람과 관계에서 힘들고, 내 자존감 때문에 힘들고, 열등감 때문에 힘들고, 원치 않는데 또 죄를 지어서 죄책감 때문에 힘들고, 나는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힘들고, 내가 지은 실수와 죄를 오픈하려니 할 수도 없고, 반복되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우울해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또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과 활기차게 만날 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 직장 가서도 활기차게 생활하지 못하고, 친척들 만나는데도 용기도 없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지나면서 삶이 참 힘든 것입니다. 삶이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아예 구조 자체가, 죄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도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죄가 좋은 거 아니죠. 그걸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 짓는 게 합리화되느냐?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무한한 욕구가 있습니다.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도 뭔가 해보고 싶고, 그런데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도 원치 않고 나도 원치 않는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숨어서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불완전한 존재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깨닫는다면 이제부터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아무리 덫을 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드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계시처럼 깨닫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출발한다면 비로소 그것을 깨달은 만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은혜 때문에 눈물로 감격하거나 불가능해요. 은혜, 구원이라는 단어는 나는 어쩔 수 없다. 지난 한 주간도 숨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크기만큼 비례해서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 크기만큼 감격하게 되고 그 죄를 깨달은 만큼 감격하게 되고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설교가 다 귓등으로 단어는 들리는데 이해가 안 돼요. 물과 기름처럼. 저게 나하고 무슨 필요가 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단어는 들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전도? 교회에 왜 와야 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어.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 그래서 이 고통에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죄인이라는 여기서 출발해야 비로소 다 들리기 시작하고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비로소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으로 바꾸어준 것이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왕의 자녀라는 승리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해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가 임하지 않아요. 여기서 출발할 때 진정한 치유와 자유와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행복하고 진정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성도들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10년 전의 문제 지금도 반복하고 20년 전의 문제 또 반복하고 상담받아도 안 돼요. 세상 상담은 명확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직장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반복. 그래서 인격 구조에서 하나님 은혜로부터 해결되는 그 문제를 하나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입니다. 휘청휘청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딱 낚여버리니까 사람에게 휘둘리고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휘둘리는 거예요. 환경은 좋아도 휘둘리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숨어서 세속을 찾습니다. 남 모르는 세속, 남 모르는 음란을 찾게 되고 속에는 사람과 세상을 향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하고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문을 닫고 방에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유튜브 세계에 빠지고 결국은 마지막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고 결국은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닌
사람 만나는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만나도 속은 지옥에. 그리고 집에 가면 문 닫고 휴.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은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 그럼 해결 방법은 뭐냐?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이런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서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다 올리시고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는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자기는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네가 남은 구원한다면서 네를 구원해라. 네가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런 조롱을 예수님 받으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어머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는 내려올 수 없습니다. 내려오면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올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려올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려올 방법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모는 거기서 못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이 인류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길이 사라지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 12군단 8만 명을 보내서 로마 군인들 싹 없애버리고 자기를 모함하는 재산을 싹 없애버릴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칼을 쓰는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부모는 거기서 못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은혜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25 때 1.4 후퇴 때 중부 지역에 눈이 너무나 많이 덮인 들판을 미군 선교사 부부가 집차를 타고 후퇴 중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어디선가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라고 하고 선교사님이 아기 우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다리 밑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기는 그 추위에 새파랗게 얼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아는 젊은 어머니는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공산군을 피해서 남하하다가 해사는 시기가 갑자기 찾아와서 얼른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추워서 아기를 보호하려고 옷을 하나 벗어서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핏덩이를. 그러다가 결국 지독한 추위에 어머니는 발가벗어 얼어 죽으셨고 아기는 어머니의 벗은 옷을 둘둘 말아서 추위에서 보호를 받고 어머니 품에 안겨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선교사는
아기를 얼른 안고 차로 가서 아내에게 안겨주고 추위를 피해 따뜻하게 보호하고 다시 가서 그 아기를 살리고 자신은 강추위에 얼어 죽은 어머니를 작은 야산 구덩이를 찾아 묻고 돌로 덮어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기는 선교사님이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청년이 된 이 아이에게 자기 출신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살인적인 추위에서 보호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추위를 맨몸으로 맞이하고 아이에게 옷을 하나씩 다 벗어서 감싸주고 지금 너가 살아있게 되었다고, 너를 살리고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데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그 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더니 어머니 그 옷을 무덤에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어머니는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따뜻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덤 위에 옷을 덮어드리고 큰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어머니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로 통곡하십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그날 추우셨습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그 자식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비록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자식이 멋지게 커준 것이 너무나 기뻤고, 그 자식이 자신을 알아주는, 어머니를 알아주는 그 자식의 감사에 어머니는 무한히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희생에 보답을 다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른 걸 원치 않습니다. 자식이 잘 자라주고 그 어머니의 희생을 알아주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모는 모든 보상을 다 받았고 모든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다 녹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자식을 향한 고생, 사랑을 자식들은 알아들이는 것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 알아들이는 표현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옛날에 6.25 이후는 모두가 다 못 살았습니다. 엄마는 밥을 내도 식구는 많습니다. 엄마는 먹을 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전부 달라들여서 먹습니다. 먹으면서 엄마는 배부르다. 그러나 엄마는 배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먹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엄마는 굶고 자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생해도 자식이 커서 부모의 고생을 알아들이기만 하면 그 부모는 고생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고생이 이제는 기쁨이요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며 반드시 알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 대한 감사며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반드시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의 수고와 고생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며, 그것이 겸손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거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못 나오는 처지였습니다. 라이트 불러도 손가락을 가지고 5초만 되면 못 견딥니다. 손을 뺍니다. 그 뜨거운 것보다 수천 배나 더 뜨거운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반드시 나의 죄로 나는 그곳에 가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고 지옥에 안 보내려고 그 속죄의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십자가에 달렸어서 못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내려올 능력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부모는 거기서 못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왜 그런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부모님이 되시고 자식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크나큰 희생,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어머니 같은 예수님께 무한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해야 되고 절대 겸손해야 되고, 이것이 마땅하며 이것을 하나님께 알아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은 무한히 보람을 느끼시고 그때 무한히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고통과 이 사랑을 이렇게 받고도 배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부모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과 희생을 받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제일 믿은 자가 가룟 유다예요. 돈 주머니를 그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제일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제일 믿었는데, 영적인 부모님이신 예수님의 이 큰 희생과 고통과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배신이라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배신이라는 죄가, 부모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싹 입을 닦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오래 하면서 제가 잘 안 해드린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세워주고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나중에 그런 사람이 다 배신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로 그럴 때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오늘 불신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고 그 커진 사랑과 고통을 싹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배신했다가도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던 그 마음, 그 사랑에 무한히 감사하며 그 고통을 알아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알아들인다는 게 이게 보통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시고 결국 베드로는 수제자가 됐습니다. 예. 감사와 겸손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알아들이는 삶의 결과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수고를 알아들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알아들이는 것과 나의 변화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고통을 알아들이는 만큼 내 변화가 일어나. 알아들이는 만큼 나에게 감사가 일어나. 알아들이는 만큼 나에게 겸손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고통의 수고를 알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나의 변화와 일치합니다. 이것을 안 알아들인다, 모른다, 그러면 절대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고통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알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찬양이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절대 감사하고 절대 겸손하고 비로소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을 단순히 기쁘게 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변화가 목적이에요. 변화가. 오늘 본문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 26절에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세우고 희롱하고 침 뱉고 머리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희롱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 죄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배신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그토록 안 먹고 고생한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안 알아들이는, 그게 부모를 향한 배신이에요. 세상에 제일 큰 비열한 죄가 배신의 죄인 것입니다. 부모를 배신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적인 어머니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유다처럼 배신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안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처하는 그 지옥이란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 너무나 거기서는 자비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자비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십자가 고통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른 채 교회를 다닙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아프게 만드는 배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자이면서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이면서 그 사랑에 감사와 겸손한 삶이 없습니다. 반대는 뭡니까? 원망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불행이 반복적으로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가 없고 교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신에 감사가 없고 겸손이 없고 원망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꼭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감사가 없고 겸손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면은 주여 이런 죄인하고 살아준 아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이런 죄인과 살아준 나의 자식이 되어서 일평생 기쁨이 되어 살아준 자식이 고맙고, 이런 자식을 부모로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런 죄인과 함께 해준 친척들이 고맙고, 이런 죄인과 함께 해주는 성도들이 고맙고. 할렐루야. 저는 명절에 우리 식구들하고도 모이고 저가족 식구들하고 모입니다. 보면 다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특별히 장모님이 너무 감사해요. 장모님 앉아 계시지만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영이 주원이 다 키워주시고, 목회한다고 내가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가족들 돌보지도 못하는데 우리 장모님 다 키워주셨어요. 그 고통을 장모님께서 다. 근데 장모님만 보면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어. 장모님 천국 가면 내가 제일 많이 울지도 몰라. 우리 애들 다 키워주셨고, 우리 저가집 식구들도 얼마나 많이 우리 가정을 많이 돌봐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형제들 보면 전부 다 얼마나 많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어머니, 친아버지, 친형제 모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와 겸손만 들어가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예. 내가 만드는 건 죄밖에 없다. 여기서 출발해. 그런 우리를 영적인 부모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예. 이 참된 변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고통을 이해할 때 그 고통의 크기와 나의 변화의 크기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지 않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십자가도 예수님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으면, 고통에 집중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꽉 짜면 십자가요, 십자가를 꽉 짜면 고통이에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의 크기를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감사의 크기가 커지고, 고통의 크기를 깨닫는 만큼 겸손의 크기가 커지고, 감사와 겸손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할렐루야,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 이 예수님 고통으로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 할렐루야. 이 고통으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 그 고통의 크기를 아는 만큼 내 신분의 감격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겸손하고 감사하고, 복이란 복은 내가 다 받았구나, 내가 다 받았구나. 어마어마한 승려식과 부요식으로 태풍이 와도 10m 밑에만 내려가면 바닷물은 조용하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십자가 고통의 사랑을 몰라서 겸손과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식들, 목사까지 됐는데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어. 목사가 됐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 목사가 됐는데 교인을 사랑하지 못해. 그러다가 어느 날 집회에 오늘처럼 십자가의 사랑 설교를 듣다가 마지막에 기도하러, 아직 설교 중인데 으아 고함을 지르면서 뛰어나오는 한 분이 있어서 그건 목사님이었어요.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집회를 마치고 설교자가 그분을 따로 물었어요. 왜 그렇게 통곡함을 했냐? 나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까지 됐는데 왜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미워하고, 오늘에야 내 그 일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란 걸 비로소 알았고, 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과 영적인 어머니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예수님의 고통에 집중하자.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고통받음을 집중하자.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와서 단지 기뻐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처음으로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교만했는데 감사하고 겸손.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메시지를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두 가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이대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고통을 당하셨다. 그 결과로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6,000도나 되는 그 뜨거운 지옥에서 나를 건져올리셨다. 오늘 예수님의 고통을 이 시간 묵상하고 보겠습니다. 예, 영상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좀 기다리십시다. 저기 이 마우스가 제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요. 예, 키보드가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그런데. 예, 그럼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잡히셔서 뺨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글벌이에 꽉 찍어 눌렀습니다.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가 머리에 박혀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39대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친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고리와 납과 뼈가 달려서 채찍에 맞으면 몸에 박혀 살이 뜯어져 나오고 보통 사람은 맞다가 숨이 끊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kg가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메고 골고다까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매를 맞으시고 엎어지고 코뼈와 광대뼈가 다 부러지셨습니다. 십자가에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못이 박혀 높이 세웠는데 못 세 개의 그 몸무게 전체가 지탱되니 얼마나 아팠습니까? 너무나 큰 고통,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배가 눌려서 온몸이 들어 올려져야 되는데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주님의 이 고통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예, 올려주세요. This man and spare a murderer. Very well. Crucify!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Forgive them.
never know that in Pontius Pilate. Happy day, there's not both the lazy college makes you hate. Vi heier fram, och jag med fram, och heier der folket is väl. Lagarna, ordets man Karim, vi en god.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Why are you crying? Have you taken him? Who? If you've taken him, please tell me where, and I will get him. Mary. Rabbi. Peace be with you. Rabbi, Can't you believe your own eyes? Do you think you're looking at a ghost? What ghost carries flesh and bones? Is there any food? yes. 로마 제국의 황제 티베리우스 30년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태어남에서부터 일평생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